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음은 창세기 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메이저리그급의 인물도 있고 마이너리그급의 인물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급이라 하면 성경에 맥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이고요. 마이너리그급이라면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빛을 발하며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빛을 비추는 은은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너리그에 속해 있는 그런 종류의 인물들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2주간 동안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두 라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멕은 두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불경건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담의 9세 손이요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정반대 길 걸어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그 성경 안에 두 종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고 창세기 5장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셋의 족보입니다. 전혀 다른 족보입니다.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자 그리고 신학자, 라브리 공동체를 창설한 분, 그리고 기독교 문화 변증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창세기 시공간성이란 책을 쓰면서 이 본문을 주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가 있는 이 두 족보는 인류의 두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족보는 두 종류의 문화, 두 종류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부류의 인간들. 창세기 4장은 불경건의 족보, 창세기 5장은 경건의 족보라는 겁니다. 두 계열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계보는 시작이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는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고 분노했고 얼굴색이 변했고 들에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땅이 저주를 받아 농사져도 밭이 소출을 내지 못하고 그는 유리하는 방랑자처럼 인생을 살아갔고 죄 형벌이 중하여 죽기까지 아픈 양심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결국 가인은 요단 동편에 있는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에덴동 동편에 있는 노 땅이란 데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을 쌓아요. 그 성을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낳게 돼요. 그 자녀가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본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불경건의 사람들, 살인자, 나그네처럼 유리하는 자, 그리고 성을 쌓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간들, 그리고 중혼, 여러 여자를 취하는 범죄, 문화적인 발달, 그리고 싸움과 보복과 원수 갚는 일들이 이 가인의 족보에서 벌어집니다. 그 피가 어둠의 피예요. 불경건의 피예요. 이 족보가 하나가 나와요. 창세기 4장. 그리고 5장에 보면 새로운 족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동생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집에 선물을 주죠. 그가 바로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셋은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란 사람의 때에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노스의 아들은 게한,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 그리고 에녹,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 다른 에녹이에요. 그리고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 969세, 가장 오래 산 장수자. 그리고 무드셀라 아들이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라멕입니다. 다른 라멕이죠.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이 두 족보를 보면은 아벨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대신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셋이란 사람은 그 족보 전체가 경건의 족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족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족보, 위로와 소망의 족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족보로 연결이 됩니다. 전혀 두 족보는 다른 족보들이에요. 창세기 4장과 5장은 이처럼 두 계열을 보여준다는 거죠. 창세기 4장은 불경건과 하나님 없는 땅의 족보,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의 족보,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임을 둘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프란시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족보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셋과 경건의 족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경건의 족보로 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 우리를 과거로부터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나 규범이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사람됨과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줘요. 넌 어느 족보냐? 내 피가 무슨 피냐? 내 조상이 누구냐? 어떤 계열에 넌 속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프란시 셰퍼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불경건의 족보로부터 경건의 족보로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과거를 끊어내고 과거를 잘라버리고 과거를 할례받고 새로운 족보로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그리스도에서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정과 흠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없는 불경건의 소속의 사람들, 창세기 4장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과거를 다 끊어내고 할례받고 못 받고 새로운 소속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불경건의 족보의 클라이막스는 라멕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은 경건의 사람인 또 다른 라멕이에요. 이 두 사람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18절입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가인의 아들은 에녹, 에녹의 아들은 무후사엘, 무후사엘의 아들은 무드사엘입니다. 무후야엘. 여기 보면은 무후야엘과 무드사엘이 나오죠.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무후야엘에 엘자가 들어갑니다. 이름 끝에. 그리고 무드사엘 뒤에도 엘자가 들어가죠. 엘. 그러니까 이름을 다시 말하면 무후야엘, 무드사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불경건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이름을 멋지게 진다고 소속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질 때 기독교적 이름을 져요.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이름을 멋지게 집니다.
어떤 경우는 또 은혜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그런 이름을 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렛대로 바꾼다고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후야엘, 무두사엘, 하나님을 집어넣은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노스텔자, 향수병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가지 못해요. 이름만 붙였다 뿐이지. 불경건에 속해 있는 사람의 이름 바꾼다고, 세례 받았다고, 교회 나온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후야엘과 무두사엘은 똑같이 가인의 족보에 속해 있는 저주받은 이름들입니다. 이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 라멕이에요. 불경건의 족보의 크라이막스, 가인의 후손 가운데 크라이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에덴 동편에 있는 놋 땅에 성을 샀습니다. 그 성이 자기의 세계, 자기 궁정, 자기 나름의 거처가 된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라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는 문화의 크라이막스는 세 가지로 본문에 기록돼요. 첫째는 중혼입니다. 폴리가미, 일부 다쳐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여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성적 갈망과 욕망에서 비롯이 됩니다. 욕심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삶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본문 20절, 19절 같이 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랬습니다. 아내가 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일부일처로 완벽하게 만족한 부부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인류의 목적은 일부일처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결합입니다. 근데 여기 나타난 라멕은 인류 최초로 폴리가미, 다처주의를 갖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을 누림으로 갖고 있는 자기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거죠. 여기 모든 인간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75세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애가 나오질 않아요. 85세가 되어도 안 나오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의 종 하가를 당신의 첩으로 들여서 애를 낳읍시다. 남편이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정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큰 명예에 손상이 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은 레아랑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낳고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여종까지 얻어 아들 12,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갈등과 다툼의 역사들이 창세기 역사예요. 깨끗이 보면 가정의 분란의 스토리, 콩가루 집안의 스토리가 창세기 나오는 야곱의 집안의 얘기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자유연애의 시작입니다. 여자를 자꾸 갈아치워요. 그리고 역사입니다. 삼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라스의 원형입니다. 낙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강력한 사람입니다. 인류 최고의 역사죠. 그는 블레셋 땅에 가 딥나의 여자를 사랑하여 함께 결혼했다가 여자를 또 던져버려요. 그리고 기생과 살아요. 마침내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리라는 여자와 함께 지내면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줄에 묶이고 연자맷돌을 돌리며 비참한 삐에로가 되는 거죠. 광대가 된 거예요. 그 모든 비롯된 원천이 뭐냐? 자유연애, 자유결혼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도 무너져버리고 영성을 다 팔아먹고 고통을 겪게 되죠. 경건한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판 사람 다윗도 가정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인을 10명 이상을 뒀어요. 첫째 부인은 미갈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의 딸이죠. 그리고 아히노암, 아비가일, 그리고 마가 같은 여자들입니다. 열왕기 나오는 많은 스토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의 내용들은 다윗 임금의 왕자의 난들입니다. 죽이고 싸우고 갈등하고 구테타 일으키는 역사들. 다윗 아들 솔로몬은 일부다 처제의 크라이막스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부인이 비와 빚만 1000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돼, 이것 때문에. 이런 분들 스토리들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타락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의 뜻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다란 이름의 뜻은 뷰티풀하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실라라는 이름의 뜻은 오돈먼트, 꾸민다, 장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라멕은 예쁘고 아름답고 장식된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부인을 데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문화는 눈에 보이는 껍질들을 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죠. 아름다우냐, 예쁘냐, 어떤 옷 입었냐, 머리카락은 어떠냐, 얼굴은, 피부는 어떠냐, 키는 어떠냐, 괜찮냐, 얼마나 배웠냐, 다 외모들이죠. 아다시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혹했고 두 여자를 데리고 중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없는 문화의 특색, 껍질을 본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어떤 교회에 믿음이 신실한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감을 구하려고 100번 선을 받습니다. 100번이면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진짜 많이 받습니다. 또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눈에 차는 남자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자매를 찾아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매님, 내가 좋은 형제 하나 소개해 줄게요. 누군데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만나보죠.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기 강원도 두메산 꼴에 종치기 집사가라고 했는데 또 총각이야. 자매랑 딱 어울려. 한쪽 눈은 외눈이고 눈이 빠져서 귀는 뚝 떨어지고 다리는 절름발인데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믿음이 좋아. 자매는 그 자매가 더 좋은 남편일 거야. 이 자매가 막 목사님한테 분노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취급하냐고 하면서 막 분노하고 막 울고 하다가 그때 꺾어지게 되죠. 내가 교만했구나. 멀쩡한 직업, 멀쩡한 얼굴, 멀쩡한 지위, 그런 걸 바랬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딱 깨닫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낮추게 됐고, 그 다음에 얼마 뒤에 선을 봐, 남자 만나 결혼하게 됐다 그래요. 우리의 문화들이 꺾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한번.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성들이요, 아름다운 옷을 꾸미고 얼굴을 꾸미고 머리를 만들고 껍데기를 만들지 말고 속사람을 단정하고 정결하게 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세속적인 문화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라멕이 시조예요. 잘못된 결혼, 잘못된 연애, 잘못된 배우자 택한 일들, 다 뿌리가 아다바실라를 택한 라멕한테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또 하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선택이죠. 두 번째는 문화 개발입니다. 문화 개발. 큰 부인이었던 아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야발과 유발. 둘째 부인은 실라에겐 아들 하나 따라 있었어요. 두발과인가 나아마. 본문같이 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이를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문화를 창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아다의 큰아들이었던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을 치는 자죠. 유목민의 조상이에요. 기마민족인 징기스칸의 선조죠. 그런 성향이 있는 모든 유목민들, 베두인 족속들, 장막 치고 떠돌아다니며 양떼들을 끌고 소떼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한 곳에 정착을 못해요. 방황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들 호전적입니다. 남들을 정복도 하고. 여기서 고기가 나와요. 소나 양 같은. 장막에 거하며. 문화적인 발달입니다. 그리고 함께 다니며 여행을 다니며 남들을 정복하는 그런 생을 걸어가죠. 이게 야발의 후손들이 지금도 많아요. 또 하나는 유발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죠. 수금은 영어 성경에 하프라고 되어 있고 퉁소는 휘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줄이 있어서 타는 거예요. 퉁소는 관악기입니다. 구멍이 달려서 바람 불면 그 소리가 나는 거죠. 두 가지 악기의 대표적인 거죠. 이 두 가지 악기는 음악을 대표합니다. 인간의 연애, 엔터테인먼트, 예술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음악이죠. 트로트 혹은 대중가요 혹은 클래식까지 모든 음악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음악은 전부 다 유발의 음악입니다. 땅의 음악입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감성을 터치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찬송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죠. 시편 137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고향 땅을 생각하며 울 때 그들을 사로잡은 바벨론 군병들이 너희 그 수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봐. 너네 고향 땅에 불렀던 노래 한번 해봐. 찬송가밖에 없잖아요. 찬송가와 노래를 어떻게 그 포로로 자기를 잡은 군병들에게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 때문에 울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인간을 위한 노래, 인간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인간을 위한 모든 연주들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문화는 모든 문화가 인간에게 집중됩니다. 인간에게 집중되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거기서 돈이 나오고 거기서 명예를 얻게 되죠. 이게 인간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은 각종 산업과 문화청달의 조상이에요. 그는 동과 철로 각종 기계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동, 브론즈, 구리입니다. 철, 아연, 철입니다. 청동기, 철기 문화를 통해 무기가 개발되고 효과적으로 남들을 죽이고 건축을 하고 위로 올라가고 인간의 이기를 만들고 많은 도구를 만들어내죠. 오늘날의 AI, 컴퓨터, 로봇, 자율 주행하는 인공지능 가진 자동차, 여러분 집에 있는 많은 기구들, 많은 건축물들, 대교들, 그 선배가 누구냐? 두발가인이에요. 인간을 위하는 이기, 인간을 위한 많은 기계 문명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창달, 문명 개발, 노성에서 시작된 가인의 문화 개발, 클라이막스는 라멕입니다. 라멕 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 없는 문명들이 꽃을 피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라멕의 자축시입니다. 자기를 축하하는 노래예요. 본문 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들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이란 말의 뜻은 스트롱맨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남자입니다. 라멕은 강한 자였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싸워 창상을 입었어요. 보복 조치로 그를 죽여요. 원한을 갚는 거죠.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리고 상함을 입었어요. 중상을 입었을 때 적들의 애들, 소년들을 죽여요. 싸움과 잔인한 보복과 이런 것들이 벌어진 것을 통해 그는 그것을 자기의 프라이드. 이건 내 자랑이다.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라멕의 말을 들으라. 내가 이들을 죽였도다. 자기를 자랑하는 강한 남자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는 자기 조상이었던 가인이 지은 죄 때문에 7배 벌이 올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말합니다.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죄는 자랑거리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죄를 자랑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만천하에 말하고 내가 남자야, 난 스트롱맨이야, 나는 라멕이야, 내 부인들아 들어봐라, 이 아름다운 여자들이야, 내가 이런 남자야, 내가 이런 힘 있는 사람이야, 난 적들을 죽이고 적들에게 보복하고 나는 최고의 왕이야, 내가 신이야, 이 사람들아, 난 70회 벌 받아도 괜찮아. 인간 최고의 악의 클라이막스가 라멕한테 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노 땅의 문화가 시작된 이후로 중혼제도, 문화의 개발, 그리고 각종 사람의 출발,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 전투와 싸움과 보복과 원한 조치들, 여기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뿌리가 어디냐? 창세기 4장의 라멕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결혼, 하나님 없는 연애,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교제, 하나님 없는 산업개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화들, 그들의 성들, 그들의 싸움들, 그들의 모습들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인본주의, 세속주의,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타락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배열해야 돼요.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음악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삶의 관계도 다 재배열돼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피가 들어가 옛것을 끊어버리는 할례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한테 속하면 안 되세요. 우리의 소속이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집안에 소속하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소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라멕이 필요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아들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영어로 S-E-T-H, 셋. 세 번째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 지정했다, 씨앗이다, 그런 뜻이죠. 새로운 씨앗을 줘요. 이게 경건의 씨앗이죠. 그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그 당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죠. 예배와 경건으로 들어갑니다. 에노스의 아들이 바로 이라시예요. 이라시의 아들은 마할랄렐, 그의 아들은 야렛, 그 아들이 창세기 5장에 나온 경건한 사람 에녹이죠.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969세, 그 아들이 라멕,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붙여요. 왜? 그 이름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달려있는 겁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5장 25절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인 라멕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 라멕과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타주의예요. 사람이 뭔지를 알아요. 아들 이름을 왜 노아라고 줬습니까? 딱 한 줄 나옵니다. 수고로 일하며 땅에서 저주받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이 아들 노아가 위로할 것이다. 안위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를 이름에서는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저주를 끌어안고 그게 해결되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전 우주적인 마음을 보는 거죠. 노아가 나오면 뭔가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것이다. 창세 4장의 라멕을 보세요. 다 자기입니다. 자기 성, 자기 집, 자기 욕심, 자기 아내, 아름다움, 자기 정복, 자기 장막, 자기 육축, 자기 산업, 자기 기계, 싸움, 전쟁, 승리, 이김, 강력함, 스트롱맨. 그게 라멕이에요.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고이즘입니다. 자아본의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라멕은요, 이타적입니다. 땅에 저주받아 고통당하며 수고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 노아가 안위를 주리라. 전혀 다르잖아요. 경건에 속한 라멕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웃들의 평안과 주님의 구속과 화해와 은총과 안위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라멕, 셋의 후손, 믿음의 사람, 이타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갈망하는 마음이라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라멕은 하나님의 땅에 저주를 받아 수고로 일하며 애쓰는 민족을 위한 안위가 끝입니다. 우리는 현대판을 살아가는 라멕들입니다. 우리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기를 갈망하는 노아를 붙여준 라멕의 소망이 아니라 더 큰, 더 위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 짓는 지구촌을 위한 우리의 간구와 탄식입니다. 기껏 해봐야 라멕은 그 당시 사람들의 땅의 삶의 수고와 노동을 위해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위로가 오기를 갈망했지만 우리는 그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 영원한 위로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판 라멕들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받으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40일 내려옵니다. 그동안에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노래하고 뛰고 춤을 춥니다. 그는 깜짝 놀라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보십시오. 이 민족들을 보십시오. 이 패기한 족속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저들 주님이 선택하셨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지 그렇지 않거든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죄 지은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갈망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 마인드, 그게 현대판 라멕의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붓을 찬 자들에게, 먹을 찬 자들에게 붓을 가져다가 가증한 일 때문에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지역에 그 죄 때문에 울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칠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것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웁니까?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함께 놀고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어 영원한 안식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죽기 전에 성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방 땅에 빛이 비친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말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거죠. 성경 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탄식과 신음과 아픔과 저주와 죄 때문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께서 올 것임을 갈망하는 그의 갈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길을 닦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하야이고 나는 쇠하야하리라.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봐라 저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저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그걸 믿고 따라갈 때 자유롭게 된다. 죄가 용서되고 안식이 오게 되고 위로가 온다는 사실을 강력히 말씀해 준 거죠. 이 같은 현대판 라벡의 모습은 바울에게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요.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이스라엘 내 백성 내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가노라. 하나님 모르는 무지한 율법주의자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내 목숨이 끊어져도 그리스도에게 바뀌어져 그리스도에게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게 라멕 같은 사람이잖아요. 라멕은 기껏해봐야 이 땅에 있는 추수와 인간의 노동 때문에 위로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들의 죄, 지구촌의 아픔, 사람들의 고난, 죄 때문에 생기는 삶의 저주를 풀어나가는 간구를 하나님께 라멕처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라멕입니다. 우린 창세기 4장에 서 있습니까? 5장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딴 라멕입니까? 이스라엘 위로를 바라보고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창세기 5장의 라멕입니까? 누굽니까 대체? 우리 소속이 어디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에서의 보혈만이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옛 라멕에서 새로운 라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피를 여러분 가슴에 적시세요. 믿음의 주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장 5장의 말씀을 통해 두 사람의 라멕을 비교했습니다. 저희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라멕 같은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창세기 5장 기록되어 있는 셋의 후손, 경건의 후손들이 되어 하나님 원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소속을 땅에서 하늘로 저주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